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 성경 226쪽에 있습니다. 제 성경 신약 226쪽에 보시면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무익한 종을 써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 요인이 있다면 이 시간 제거해 주셔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역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졸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제목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을 요구하는 바울. 변론을 요구하는 바울. 형식은 변론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천부장에게 이제 요구하는 그런 바울의 담대한 모습을 아마 오늘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 3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봤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끌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봤었죠. 그것이 33절에 보면 바울을 잡아서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쇠사슬에 매어서 지금 영내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그게 37절에서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쇠사슬에 몸이 묶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끌려가야 하는 지금 이런 다급한 상황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37절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 그 천부장이 이제 대답을 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 한마디가 많은 정보를 주죠. 어떤 정보를 특별히 주죠? 바울이 헬라어로 천부장에게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인데 유대인인데 헬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놀란 거예요.
놀란 거예요, 이게.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이렇게. 그러면서 네가 예전에 자객 거느리고 무리를 일으켰던 혹시 그 사람이냐? 이제 얘기를 해요.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 클로즈업 해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에는 이러한 헬라어는 물론 자신들의 모국어조차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르는 문맹인들이 많았다. 자기 모국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헬라어는 고사하고 본국의 언어를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을 무식한 폭도들의 두목 정도로 여겼던 천부장은 바울이 유창한 헬라어로 말을 걸어오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바울에게 내가 헬라어를 아느냐? 라고 반문한 것이다. 바울은 천부장에게 헬라어로 말을 걸어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되게 짤막한 것 같지만 요 한마디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물꼬를 텄어요. 외국어 한마디 할 수 있다는 게. 다음 시간에 보면 이제 복음을 쭉 전한다고. 이게 계기가 돼가지고.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써요.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 문화를 배운 것은 이방 선교의 사역자가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그리고 로마 시민인 것도 하나님께서 바울의 사역을 위해 주신 달란트에 속한다. 지금까지 바울은 이러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지식을 얘기를 하죠. 배움의 지식. 이걸 사람들은 하찮게 보고 막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지식과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이용하여 더욱 능률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실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는 헬라어를 배우는 게 그의 삶에 힘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엔 그 헬라어를 배운 것 때문에 복음을 로마에 가서도 전할 수 있고 유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됐잖아요. 그런 지식들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훈련의 그 모양들이 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달란트로 사용하시려고. 성도님들, 이 달란트를 이용할 때 많은 분들이 선천적으로 받아가지고 태어나는 그 달란트만 달란트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렇지 않아요. 달란트는 계속 개발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처럼. 이게 다 후천적인 달란트야. 그래서 연세가 드셨지만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이런 부모님들도 우리가 TV에서도 보게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를 어떤 방향으로 쓰실지 혹은 지금 어떻게 쓰실지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분이 아시다 보니까 인도를 하시는데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드는 훈련이 있고 어떤 것은 나에게 힘든 훈련이 있고 그래요. 어떤 위로하는 사역을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면 그리고 그 어려움에서 극복해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그 마음을 헤아려서 위로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쓰시려고 어떤 아픔을 겪고 일어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시고 그 어두운 터널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어려운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분들.
지금은 특별히 그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은 공황장애와의 싸움이에요. 지금 다 우울증과의 싸움이라고. 코로나 이전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에 그것이 더 가속화가 됐다고 하는데 훨씬 많은 숫자가.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주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미 그것을 겪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다고. 내 고통은 내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시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위로하고 건져낼 수 있는 주님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질병에 대한 치유 경험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질병을 치유하신다고 할 때 잘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질병에서 건진받은 분들은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요. 확신에 차서. 왜? 그 하나님을 본인이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달란트는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다만 현재 우리가 그 어두운 터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훈련, 연단 이것을 건너갈 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낙심하지 마시고 훈련을 잘 받으셔서 바울처럼 훌륭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주신 달란트가 이제 본인이 있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그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써먹기 위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거 사장시키면 안 돼요. 땅에 이렇게 묻어두면 안 돼요. 그걸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쓰임 받으시고 적극적으로 쓰임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남종 여종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37절 읽고 그 다음에 또 39절 읽고 이렇게 두 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먼저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37절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걸 때 그 상황이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가 돼서 끌려가고 있을 때라는 게 이제 37절 얘기죠. 이렇게 다급한 순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말을 건 이유가 뭐냐? 내가 헬라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자랑하려고 얘기를 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39절 그 끝에 보면은 이렇게 끝나요.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백성에게 말한다는 게 뭐냐면 백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의미입니다. 나중에 쭉 읽어보면. 즉 바울은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고 있는,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기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성도님들, 사람이 자기에게 정말 위기 상황이 이렇게 오면은 자기의 진심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 같아. 이런 바울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위기 상황에서 목표의식이 분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목표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명 감당.
사람이 이제 이렇게 위기 상황이 닥치면요, 그냥 정신줄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수록 정신줄을 잘 챙길 수 있길 바랍니다. 정신을 잘 가다듬어야 돼. 내가 뭘 하는 사람인지를. 그래서 세상 문화, 세상 금융에, 세상 가치관에 그냥 막 떠내려가면 안 되고요. 사도 바울처럼 어떤 순간에서도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요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다급한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사도 바울처럼 목표의식 잃지 말고 사명 감당을 끝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3장 8절에 보면 성도님들, 주님께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성도님들 그런 것 같아요. 이 충성이라는 게 한 번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두 번은 할 수 있는지 몰라. 근데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위기 상황에서도 정신줄 놓지 않고 뚜렷한 목표의식을 갖고 내가 어떤 사명이 있는지 그 사명 감당 끝까지 하는 사람들은 드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시록 2장 10절과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는 충성을 원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충성하셨기 때문에. 그게 아버지와 자식된 도리잖아요. 자기 아들 내주시면서까지 오늘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성탄 장식도 해주시고 했는데 감사드립니다. 성탄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성을 보이신 거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충성한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성도들을 하나님의 신부로 생각하시잖아. 변함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위기 순간에도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그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성도님들, 여기 말하니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 말한다는 단어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열변을 토하다. 열변을 토하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백성에게 좀 말하기를 허락해 달라니까 40절에 그 천부장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천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병사 1000명을 자기 수하에 둔 사람을 천부장이라 그래. 자기 밑에 병사가 1000명이 있는 거야. 로마 식민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천부장이다. 그러면 대단한 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백부장만 해도 엄청난데 이 천부장이 허락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말을 하라고. 이거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지금 쇠사슬에 묶여서 지금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이 헬라말 하나 했다고 해서 그게 마음이 그냥 확 뒤집어져 가지고 그러면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럴 수 있는 천부장이 어디냐고. 천부장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모습을 성도님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부장이 허락을 하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이래요. 계단 위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을 흔들어서 조용히 하라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때도 조용 안 했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지금도 여러분 이 분위기 지난주에 다 했죠. 우리가 얼마나 사도 바울을 두들겨 패는지. 그 폭동이 일어날까 그 사도 바울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안 되겠으니까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을 들어가지고 옮겼죠. 지난주에 그쪽 읽어보시면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지금 폭력이 난무하는 이런 상황이었다고. 쇠사슬 끌려가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해라고. 그 위에서.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은 계단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시켰다. 이렇게 돼. 조용하려니까 또 그 폭동, 그 소동 일으키는 사람들이 또 다 조용해.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머릿속에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죄인이 천부장 앞에서, 로마 병사들도 지금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냥 소동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 앞에서 손짓해서 조용히 해달라고. 다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뭐라면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 열변을 토한 내용이 이제 다음 주일 해야 될 내용이 쭉 나와요. 상당히 많은 양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조용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뭐냐면, 체포돼서 끌려가는 사람이 이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죄인의 모습이 아니다. 이게 담대한 모습이지. 이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증거다. 할렐루야. 그거를 학자들이 얘기를 하더라. 이건 뭐 여러분들도 상상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떻게 행할 바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구나. 나와 늘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음성에 잘 귀 기울이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목자가 시키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 성도님들, 연단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더라고. 겨울이 있으면 곧 또 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겨울만 쳐다보지 마시고 그 이후에 그 시간도 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과 헌신을 드리게 하시고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케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